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우리가 주일 예배에 살펴볼 예정인데요. 데살로니가서는 신약 성서 서신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서신서라는 말은 편지라는 말이죠. 편지글. 그러니까 편지글인데 단순히 어떤 사람의 편지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이 사람 저자를 통해서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편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거기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서신서가 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편지가 단순히 편지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정경으로 딱 이렇게 못 박아 주신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즉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 서신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교회는 우리가 읽어본 바처럼 사도 바울이 아주 극찬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요. 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 자라고 너희들의 믿음이 보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우리 복음이 5절 보시면은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8, 7절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즉 데살로니가 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도 모든 믿는 자들의 표본, 좋은 굿 샘플이 되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들로부터 전파가 돼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너를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또 각처에 퍼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뭐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해라 할 정도로 너희들에게는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잘하고 너무 훌륭한 교회라서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너무 아름답게 주변에 보내질 정도로 정말 그렇게 잘해주니 너무 고맙다라는 어떤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런 편지예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서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아무 책망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좋은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좋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성령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는 교회가 교인들이 성도가 되었는데 그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개척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쭈르륵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 장은 사도행전 17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기간은 딱 3주입니다. 3주. 새 안식일. 그러니까 3번 정도 거기 회당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였지 않았겠어요? 초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겨우 새 안식일, 즉 안식일 3번. 우리로 치면은 주일 예배 3번 드렸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은혜 받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핍박과 환란이 와도 능히 이기는 그런 좋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3주 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는 교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이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여기는 실루아노라고 나와 있지만 실라가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아주 극심한 수고와 희생과 노력과 눈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겨우 3주만 전도하고 3주만 말씀 전했지만 그 전까지 아주 깊은 말씀을 전달하기까지의 그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참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아주 점을 잘 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치는 일을 앞을 예견을 하고 뭐 사람들한테 이제 점쳐주고 돈 받는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종의 주인이. 그리고 당연히 종의 주인은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 수 있는 이 수입원이 끊겼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 정부에, 그러니까 그 도시 정부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거짓 무고해서 이제 사람이 소동하고 뭐 받지도 못하는 복음을 이상한 얘기를 전하고 막 종교도 파괴하고 우리 민족도 파괴를 하여튼 이런 식으로 거짓 무고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제 그 도시 그 공권력에 이제 잡혀가지고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하고 매질이라는 것이 그냥 회초리로 우리 종아리 때리듯이 때리는 게 아닌가 아시죠? 이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찍 끝에 철실이 달렸기 때문에 한번 맞으면 뼈가 부서지고 아주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하여튼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그렇게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막 다 도망가는 그런 사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가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간수한테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보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난 도망가지 않았어,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이제 간수의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풀려났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혹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거기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몸도 추스리지도 못하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걸어서 다른 도시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7장에 사도행전에 17장 16장을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말미에 16장 말미에 자, 두 사람이 40절에 보세요. 16장 40절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그 몸을, 아직도 상처가 낫지 않은 피가 아직도 나고 있는 그 몸을 이끌고 걸어서 여러 도시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까지 갔어요.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나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밤에는 도적들이나 맹수들이 올 수도 있고 낮에는 태양이 같이 뜨거우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는 대략 잡아서 한 170k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베이커스필드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그 몸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볕에 밤에는 무서울지도 모르고 정말 밤에는 춥고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또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간다고 해서 자기네들 누가 환영해 주나? 그것도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또 바울도 그 당시에 나이가 20살로 20살 때가, 그러니까 육체가 쌩쌩하던 때가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어떤 그런 육체가 힘이 없고 이제 점점 이렇게 몸이 힘든 상태예요. 근데 맥까지 맞았죠. 그래서 힘들고 마음도 어렵고 괴로운데 상처도 여전히 있는데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누가 나를 환영해 줄까? 그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개런티가 안 되는 그곳까지 걸어서 복음 하나 때문에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와서 꾸질꾸질한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몸도 성치도 않은데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보니까 배운 것도 많고 사람도 착하고 세상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데 상처는 저렇게 많고 뭐지 저 사람이? 그랬는데 여기 또 보시면은 우리 데살로니가 2장을 볼게요. 데살로니가를 보시면은 2장 9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비록 3주 동안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의 수고와 2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처럼 지금처럼 교회가 아주 큰 교회들이 많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아주 풍족하게 사례를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던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잘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타고 갈 것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마다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물질적으로나 아무런 그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 그런 어떤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벌어서 입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벌어서 거할 곳과 이제 유할 곳을 찾으면서 그렇게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보니까 아니 이 사람 보니까 무슨 나한테 무슨 돈을 떼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이렇게 자리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선동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기네 정치적인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으리 나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너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좋은 거를 가르치고 보니까 상당히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가 육체도 온전치가 못해요. 상처가 투성이고 어디가 맞아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우리한테 얻어가려고 저런 짓을 하지? 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순수한 마음,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보고 그 사도 바울에게서 또 신라에게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낀 거예요. 아,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그냥 말뿐인 이야기, 그냥 다른 어떤 로마나 그리스 시대 다른 어떤 철학자들의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진정성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 속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를 발견하다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다 보니까 복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진정성, 사도 바울은요,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요구하는 것 없이, 정말 아무런 저들에게로부터 무슨 돈을 얻을 거나 다른 어떤 그런 부당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을 해서라도, 자신이 정말 시간을 깨어서라도, 자신의 육체를 깨어서라도 저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고,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말 복음 전하는 자의 사심없는 희생, 깨끗한 희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이거 첫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가 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아니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진행됐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도 당연히 바울과 실라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너 율법을 파괴하는 자,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 유대인을 없애려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무리를 지어가지고 따라오지는 않나.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무리들이 생겼겠죠.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겼겠죠. 당연히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량배라는 말이 언어가 좋아서 불량배지, 지금은 우리로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치자면은요, 갱들입니다. 갱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LA에 얼마나 갱들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교회 앞에 갱들이 진두치고 있어요. 나를 잡아가려고. 그럼 여러분 교회 오실까? 오기 힘들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갱들을 지금 매수해가지고 사도 바울 잡아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갱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신방을 갔는지 텐트를 팔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그 대신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세신자들이죠. 그들을 잡아다가 가지고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짓으로 그 데살로니가 시 정부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이 바울이 어떤 걸 주장하냐면요,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다른, 이제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는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놈들이라니까요. 이런 놈들이 왔으니까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그 시 정부에게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고소고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극형으로 다스릴 반역죄인 거예요. 반역죄. 지금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교회 와서 복음 들으려다가 지금 까딱하다가는 십자가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환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많은 보석금을 마련해가지고, 요즘도 보석금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잡혀 있는데 일단 사람이라도 풀려내자. 일단 사람이 감옥 속에 있다 보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석금이라도 줘서 이 사람을 일단 풀어내자. 그래가지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풀려나는 일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자, 원래는 사도 바울이 당해야 할 만한 그런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을 같이 감당했어요. 그 바울의 고난에 그들도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사심없이 깨끗한 희생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그 희생과 그런 피 어린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도 똑같이 바울이 받았어야 할 그 희생에 동참하는 일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에요. 왜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냐면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깨끗한 희생, 우리를 위한 정말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그의 죽음을 보고 그는 정령의인이다,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희생이 또 다른 희생을 낳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많은 열매가 또 땅에 떨어져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바로 그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 일이 반복되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말 사심 없는 깨끗한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바울의 복음에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그 고난과 그 희생을 함으로써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주변 도시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며, 아가야라든지 마게도냐라든지 이런 지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뭐 데살로니가는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000년 전이면 얼마나 옛날입니까? 얼마나 옛날,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고구려가 세워지고 말고 뭐 그런 시절이에요, 여러분. 백제가 세워지네 만에 뭐 고주먹이 아기가 이제 눈을 떴는데 파리가 날라니까 활로 쏙 쏴서 팔이 맞춰졌더라, 아기 때.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있던 그런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까마득한 한국 역사로 치면은. 그때 교회나 지금 우리가 핸드폰 쓰고 아이폰 쓰고 AI가 날아다니는 이런 초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나 모양은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냐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희생을 보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도 똑같이 희생을 하여서 하늘의 밀이 또 땅에 떨어지듯이 또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러면 또 많은 열매가 생기면 그 열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도 또 땅에 떨어져서 죽는 희생을 하고, 또 더 많은 또 열매가 나오고, 또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기만 하면은 문이 닫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바로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고, 또 한 번 이제 열매가 맺어졌다면 그 열매는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먼 오지로 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꼭 어디 물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 이 땅에서 선교적 사역을, 뭐 예를 들면 뭐 여전히 아직도 이 사회에 정말 이 사회에 그늘진 곳, 뭐 범죄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여전히 법이라든지 또 사회가 여전히 좀 케어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그늘지고 어두운 곳, 이런 곳을 내가 정말 품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내가 부족하다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로 정말 작게는 내 바쁜 시간과 내 바쁜 물질을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까 그에게
그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섬기고 또 먹이고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 잘하고 있다,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크고 작은 희생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단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칭찬받는 교회로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교회가, 칭찬하신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포인트에 교회를 칭찬하시고 성도들을 칭찬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에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바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육체는 한낱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누군가의 희생으로서만 우리가 받았던 거예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희생 제물로서, 아니면 그 뒤로부터 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희생으로부터,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세장님이나 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날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때가 되고 시기가 되고 능력이 되면 또 다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칭찬, 나 너에게 더 할 말 없다, 너 너무 잘하고 있다, 너 최고의, 오늘날도 너같이 젊은 영혼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이렇게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니 감사하구나, 너무 잘하고 있다, 너가 만약에 이제 내 나라에 오게 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줄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렇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아요. 물론 명령하시죠. 하지만은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좋은 것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한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성도로서 일평생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노력은요, 저 같은 경우는 늘은 아닙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아니면 화를 낼 상황, 짜증을 낼 만한 상황, 얼마 전에도 아마존 물건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크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상황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예수님께서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런 행동하셨을 텐데, 이런 말씀하셨을 텐데,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이렇게 갭이 느껴지는 걸 내가 보잖아요. 그럼 부끄러워지거든요. 부끄러워집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화를 한 10번 화낼 거 한 9번 화내고, 한 10번 짜증낼 거 한 9번 짜증내면서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충분히 따져서 그럴 권리가 있지만은, 그 충분히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요즘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멀쩡히 우리처럼 오늘 아침에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저녁에는 친구들 막 하하하고 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 잡혀가지고 눈알 뽑히고 갑자기 잡혀가지고 목이 잘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마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들과 더 함께하고 계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정말 저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계실 텐데 지금 나는 혼자 TV 보고 하하하 하고 있으면 물론 저도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것이 알겠죠.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권이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술 마실 수 있죠. 왜 안 돼? 왜 안 돼? 마음껏 내가 할 수 있어. 내 육신이니까. 하지만 뭐 그것이 율법이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스스로를 겸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쾌락과 일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하나님하고 마음을 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의 일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아름다운 삶으로 칭찬받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실까? 거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어가서 다윗처럼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칭찬받는 성도, 그런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또 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